네, 오늘 함께 볼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여기 사울이 나오죠. 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구하려고 번제를 드린 거죠. 그렇지만 또 사울은 동시에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예요.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아니 어떻게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에 8절에 정한 기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이제 사무엘이 그런 정한 기한을 사울에게 줬어요. 1회 7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이래를 기다려라. 그게 내가 정한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정한 기간이라 할 때 이 정하다라는 말이 instructed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시하였다. 하나님이 지시한 만큼의 기한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지시를 할 때는 무엇이 그 안에 암시가 되어 있냐면 길이에요. 길. instruction이라고 할 때 그 instruction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그 시간만을 딱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가는 그 길, 과정 이걸 다 암시를 해서 같이 전달한 거예요. 7일의 기간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그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과정까지도 다 포함해서 정한 기한을 사울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이게 사실 시간을 언급할 때는 모든 거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냥 마지막 시간에만 맞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시간을 생각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기를 쉽게 가질 수 있냐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키고 시간을 앞당기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한 기한이 1회인데 내가 서둘러서 이틀로 3일로 당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딱 정해놓고 과정까지도 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도 같아요. 그 작정하신 과정을 어떻게 내가 털어놓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정하신 시간이 되기까지 꽉 차서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꽉 차서. 이 꽉 찬다는 걸 사람이 변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수명이 어디까지냐 하는 걸 알고 계시지만
그 수명을 위해서만 우리가 달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또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생길을 바르게 걷는 모습은 빨리빨리 걷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걷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타임을 사는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길을 빨리빨리 걷기보다 제대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이 야,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사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네. 거기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죠. 뭐 능력도 엄청난 사람들 많이 등장해요.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사회가 다 이렇게 탑 클래스로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 그 목적을 다 이룹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양식을 더 얻고 또 재물도 얻고 은총도 없고 뭐 출세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이밍이 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 이 기회는 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있고 과정도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때 맞춰서 그렇게 부여를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쟁이 모든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인데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 경쟁이 무의미하더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사는 지혜더라. 이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사울로 돌아와서 한번 보면은 그 사울의 태도는 이래를 채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채울 때의 그 태도가 매우 초조합니다. 시간을 꽉 채워서 충성스럽게 그 시간을 채운 게 아니고 뭔가 좀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이런 생각으로 지금 7일을 채운 거예요.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 이런 게 사실 우리에게도 가끔가다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길갈로 오지도 않고 이게 이제 사무엘이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믿어요. 또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루어지기는커녕 이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계속 흘러만 가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초조해지기 시작하겠죠. 자, 초조함을 부추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8절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거죠.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막 이제 자기를 따라서 군대가 블레셋을 치러 나가야 되는 군인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뭔가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는 걸 확인을 해주셨다고요. 확인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그 사업을 벌리면서 고객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이 점점점 줄어요. 매출도 줄어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걸 이제 맞아갖고 손님도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지금 사울하고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내 삶에 이게 형통함으로 뭔가 이렇게 잘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멈췄을 뿐만 아니라 멈추게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을 맞을 때 이게 이제 사울과 같은 상황인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9절의 말씀에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번제 드리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지. 기다림이 그가 받은 명령이에요. 기다림까지가 그가 받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앞당긴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먼저 가 있을까요? 번제를 드리면 이래라는 기간이 내게 먼저 쑥 다가오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은데 이 사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을 자기가 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정한 기한인데 창세전에 정한 기한을 자기가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선제적인 조치를 해놓고 상황이 반전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옮겨진다고 하면 아니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하면 그게 시간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어요. 근데 여기 사울이 내놓은 변명이 이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그중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 부득이하여 이 부득하다는 건 I felt compelled라는 뜻이에요. 상황에 내몰려서 강제성을 띠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상황이 나를 내몰았다니까요. 나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변명을 늘어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던져보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은 사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보고서 내가 부득이해서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지금 말을 했지만 나에게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적용이 되고 내가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타이밍 밖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타이밍만 하나님께 정해져 있고 다른 상황들은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느냐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늦게 오는 만큼 또한 거기에는 블레셋이라는 그 대적도 쳐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타이밍에는 그 정해진 것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레의 기간을 기다려라 했을 때는 그 이레의 기간 안에 사울이 기다리는 기간 안에는 블레셋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타이밍만 조정하면은 다른 상황도 그 내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일 거라고 그런 착각을 하느냐는 거죠. 주변의 모든 상황이 말씀의 지시사항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는 지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 내가 염려스럽고 내가 근심하고 있고 그런 일이 찾아오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도 그 말씀에 같이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대로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득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변명이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없는 게 바로 부득이에요. 부득이. 우리가 강제로 행하는 충성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아니 충성을 하는데 강제로 행하는 충성? 조급하게 행하는 성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행하는 그거를 성실이라고 하지. 조급하게 행하는 걸 보고 야, 너 참 성실하다. 누가 그런 칭찬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칭찬도 안 하고 사람도 그런 칭찬 안 해요. 왜 이렇게 서두냐?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에 지금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했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게 무슨 구색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일에 7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교사들이 미리 봉사를 하니까 일찌감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머지 주일날을 섬기고자 그런 예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 의도는 선한 것인데, 그런데 또 한편에는 일찌감치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한 8시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놀러 다니는데 마음이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니까 나는 예배는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하루는 내게 뭔가 좀 나쁜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는 이런 안전장치로다가 안심하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놀러 다니면 그것이 사울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번제를 자기가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의 은혜가 무슨 구색을 갖추는 액세서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나의 타이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타이밍에 조종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태도를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잖아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됨이라는 게 이제 foolish이거든요. 어리석게 행했다. 왜 어리석게 행했을까요? 여기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시기와 나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죠. 이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준 거예요.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한 번의 행동만을 갖고 평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에 대해서 이런 핀잔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이미 찾아놨다. 구해놓았다. 또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다. 완료형을 쓰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울에게 이러한 태도가 그 뿌리에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제거하실 때 제거해 주신 그런 죄성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안 하십니다. 시간을 할 수가 없죠. 과정이 시간인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과정을 포함하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동행을 하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딱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다윗을 얘기하는 건데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사실은 여러 실수를 한 거죠. 그러나 그는 사울의 중심과 같은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그 마지막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기 때문에 이 14절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왜 완료일까요?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작정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앞날의 길도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 안에서 완벽하게 흐르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 안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다. 거기에는 물론 기도가 동반이 되는 것은 필수겠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37편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37편 3절에서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성실함도 나오고요. 또 어떻게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가, 길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태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를 주시는가 하는 결과도 나와요. 시편 37편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여기 형통한 사람들,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너는 너에게 정해진,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온전히 인도하여서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인생의 마지막에 영광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고 주님의 타이밍과 함께 모든 과정을 기다림으로 채워갈 때 시간을 꽉 채워서 성실하게 이 기뻐하라는 것 같이 그 마음에 어떠한 근심도 염려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할 때 하나님은 모든 정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걸어왔지만 앞으로 살 일 때문에 또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가자 하십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주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들의 모든 길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준다 말씀하셨사오니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